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바울의 3차 선교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2절에서 17절 고린도의 회당장 소스데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여러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에 관한 것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장이죠. 바울을 끌고 갔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을 총독이 안 하니까 엄은 회당장을 두들겨 패요. 자,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향후 10년 동안 바울의 사역을 자유롭게 해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법정에 송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에 관한 것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는 일을 맡게 된 거죠. 바울이 무슨
폭행을 하겠어요? 불량한 행동을 하겠어요? 부정한 일을 하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율법을 이제 뭐 범한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갈리오는 10년간 총독으로 재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데 갔지만 갈리오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배경은 갈리오 총독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인 세네카 아시죠? 유명하지요. 그 사람이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세네카는 당대의 도덕주의자이며 현자, 지혜자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네카는 형 갈리오를 위해 지혜와 정의를 강조하는 2권의 책을 썼는데 갈리오가 그 영향을 받고 위와 같은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의 판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생이 형을 위해서, 총독이니까 형을 위해서 지혜와 정의에 관한 책을 써서 줬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르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던 로마 황제 네로, 갈리오는 일개 지역의 총독이고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이 두 형제의 일로 큰 공경에 빠지게 돼요. 공경에 빠진다는 얘기는 네로는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 두 형제는 바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로가. 결국 이들을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네로의 손에 두 형제가 죽습니다. 자, 또 하나 갈리오 총독이 판결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바울이 아닌 회당장 소수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바울을 때리면 될 텐데 소수데네를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느 도시처럼 고린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리스보와 소수데네 두 사람의 회당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가 사람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두 곳이 있었다. 둘째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음으로 쫓겨났는데 후임으로 부임한 소수데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회당장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 이게 참 드문 일이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이라니까요.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소수데네는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 바울과 및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올렸다 그랬죠. 18절 머리를 깎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데 시리아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의 동업자로 시작한 동업자죠. 처음에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어서 에베소로 떠나기 전 갱그레아 고린도의 땅의 부분이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이 언제, 왜 하나님께 서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3차 선교를 앞두고 이제 3차 선교를 가거든요. 3차 선교는 에베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차 선교를 앞두고 새로운 각오의 의미에서 머리를 깎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절에서 23절 바울의 3차 선교 시작.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따로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로하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3차 선교 시작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선교를 출발할 때 반드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1차도 2차도 그랬고요. 3차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에베소 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요. 네, 가서 토론을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따로 둬요.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요. 자, 회당의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다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거절하고 떠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에는 없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건데 그걸 왜 거절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는 건 또 뭔가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 성경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자, 요 부분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갔다 오겠다는 거죠. 명절을 지키러 가서 명절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3차 시작인 거죠. 자, 우리가 좀 궁금한 건 하나님은 왜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 혼자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다니고 싶어 해요. 동행하고 싶어 해요. 동역자로서. 근데 그냥 두고 혼자 떠나요, 바울이. 자, 그 이유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은 이제 배를 타고 갔으니까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간 거죠. 왜? 아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 가려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새로 해야 돼요. 왜? 이 에베소 지역은 유럽 지역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아시아 지역과 가까워요. 방향이 또 바뀌는 거죠. 자, 바울은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격려하며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가면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사역은 유명합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깁니다. 19장, 20장, 네. 험난하고 아주 생명이 위급한 때도 있었고, 또 반면에 큰 열매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3년간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디옥에 내려갔던 이유는 바울의 모든 선교는 안디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격려하며 굳건하게 세웠다.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잖아요. 보통 사도는 한 지역에서 선교해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녀요.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예요. 근데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구원받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그 반복해서 섬겨줘요. 참으로 자상한 선생이었다. 대사도가 자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좀 안 맞는 단어잖아요. 대사도는 통이 크고 막 넓고 그렇게 하는 이미지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 친구를 잘못 만나면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경우는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영적인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 큰 거죠. 이거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불씨가 불을 붙이듯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목회자. 생명이 없는 목회자를 만나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복이죠. 왜? 바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실체로 계셔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바울은 이제 19장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3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3차 선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이제 에베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잠깐 토론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명절을 지키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3차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1차도 힘들었고 2차도 힘들었지만 3차는 훨씬 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없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적인 거나 추구하고 세속주의, 성공신학 그러한 걸로 기독교를 생명의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목회의 성공이 예배당 짓고 사례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는 것이 그리고 목회 후에 준비를 잘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무슨 생명을 얻겠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신자들이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그 이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